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그 4절 하반절에 있는 그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제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부자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뭐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의인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했다 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항의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것이 우리 하박국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항의한 내용 크게 보면 두 가지가 1장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이 유다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달라 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유다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달라. 1장 2절에도 제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라고 외쳐도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사악을 보게 하시고 불의를 보고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또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고 이 정의가 다 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을 건져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되지 못한 것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왜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다 왜곡되고 올바른 것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렸고, 또 잘못된 것이 올바른 것으로 정의가 다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소송과 분쟁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사악이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불의함 속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죄 가운데서 건져달라. 모든 되지 못한 불의를 없애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은 그 바벨론 민족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타락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무슨 단체다, 모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얼마나 믿음을 과거에 잘 지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게 잘했어도 지금 바로 하지 못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금년이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합니다. 500주년. 1517년, 우리 오늘이 10월 29일이지요. 내일 모레 31일.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 이 종교개혁 시작된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그래서 아마 크게 지키고 있을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로마 카톨릭,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의미가 보편 교회다, 보편, 일반적인 교회다 하는 뜻인 겁니다. 좋은 의미인데 사실 지금은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그거를 또 가져다가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쁜 의미처럼 들리지만 사실 카톨릭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인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로마 카톨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한낱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또 언제부턴가 물질과 돈이 그 교회 안에 점점 팽배하게 되고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 다 뒤로 한 채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교훈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끔 하셔서 결국은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교회이지만 결국 사람이 드러나고 물질이 또 중요시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정확히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 앞에다가 95개조 방방문 딱 붙인 날이 10월 31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깨닫게 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인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 쫓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행위로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구나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루터가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딱 95개조 방방문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루터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때 루터가 지은 그 찬송가가 우리 아까 부른 384장인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 되시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또 진리는 이긴다. 진리 하나만이 영원하다 하면서 그 찬송을 또 만들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다, 사람이다 할지라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그러한 민족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한 그 1장 7절에도 있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그때에 그 심판을 피해 보려고 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묘새를 쌓고 흙을 쌓아 올려 아무리 성을 강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요새와 성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큰 심판 피하지 못하고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때에 그 속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러한 악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가?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겠다 하고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이 갈대아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나 포악하게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만하게 나아가고 악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그것인 겁니다. 이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악한 갈대아 사람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이 지금 두 번째로 항의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가? 유다 백성이 잘못해서 그 죄로 인해 갈대아 사람들로 인하여 징계받는 것은 알겠는데 하지만 그 징계하는 게 너무 심하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 악하지 않는가?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언정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섬기는 불신자인데 유다 백성들이 조금 잘못했어도 그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의롭지 않는가? 그런데 왜 조금 잘못한 유다 백성은 징계하시면서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하면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구는가? 그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을 낚시와 그물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듯이 사로잡아 놓고서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다 백성 다 사로잡았다, 내 소나귀에 넣었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그때 16절에 있는 말씀대로도 또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겁니까? 마지막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물을 털어내고는 계속하여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 본문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 또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파수하는 곳 위에 섰다, 망대 위에 섰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만 그때에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그것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 결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될 공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돈 벌지 않고 나아가면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길을 막기되 열심히 또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봉사할 일, 내가 섬길 일 우리는 열심히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하는 곳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강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다 사로잡고 모든 재산, 모든 재물 다 빼앗아가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희망을 둘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또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할 때 힘든 일이 뭘까? 믿는 생활할 때 힘든 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김현봉 목사님께서도 3가지 하셨다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참는 거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참는 거다. 그만큼 참고 견디는 거, 인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뭔가 끝을 알면 좀 참아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만 알면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 힘을 기울여서 그때까지는 좀 참고 견뎌보겠는데 문제는 끝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끝나는지, 이 환란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참고 견디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는 방법이 인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진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앞서간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인내했는가. 그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니 인내하고 참고 견뎌라 하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욥의 인내를 보여주신 것이고 요셉의 인내, 다윗의 인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문 3절에 그랬지요. 3절에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끝을 모른다고 해서 감옥에서 도망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욥이 아무 잘못 없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말 듣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끝을 모를지언정 계속해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졌는데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한 겁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손으로 공의를 행하겠다. 사울왕 잘못했으니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 해서 사울왕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끝을 모를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고 끝이 있으니 우리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크더라도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와 방법이 있다. 그 전도서 8장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전도서 8장 6절. 6절 비록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와 방법이 있다. 예,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의 그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는 생활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자기 마음대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해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좀 평탄하고 형통해야 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얼마큼 가다 보니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면 좀 편안하게 가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한 것 뿐인데 왜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왜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 앞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내 턱 밑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언정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내 턱 밑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대답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판에다가 똑똑히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거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판에 똑똑히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달려갈 때든 앉을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유다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갈대아 사람들의 사악하고 불의한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다 펼쳐지고 있을지언정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결코 거짓이 아니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날이 온다.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죠. 기도하고 기다리되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마음판에 똑똑히 새겨서 늘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리되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다 의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의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는데 이제는 그 의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악하고 여기 4절에 그랬죠.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바벨론에 교만하고 바르지 못한 그러한 악이 있는데 그러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 앞에 1장 12절 읽어주십시오. 1장 12절 12절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시여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판결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예,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지금 바벨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비록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그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 환난을 겪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천금 같은 믿음으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결코 죽이시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뭐하러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우리를 고작 겨우
이 정도 환난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려고, 겨우 이 정도 환난으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환절기가 되면 그 독감 주사 맞지요. 예, 독감 주사. 이 독감 주사 맞으면 나중에 독감 안 걸리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럴 확률이 높겠지요. 예, 그러니까 주사 맞는 겁니다. 주사 맞을 때 따끔하고 아픈 겁니다. 어린애들은 그 아픈 거 싫어서 주사 맞기 싫어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주사 비록 맞을 때는 따끔하지만 맞고 나면 그 후에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따끔하고 아픈 그게 싫다고 해서 주사 안 맞으면 나중에는 더 아파오게 되고 더 큰 병에 걸리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면 아, 내가 지금 독감 주사 맞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 잠깐 따끔한 잠깐 아프고만 그러한 환난에 불과하다. 잠깐 따끔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고통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반드시 더 건강해지도록, 더 좋아지도록, 더 안 좋은 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순간적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의사 선생님을 믿으니까 주사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이거 독감 주사약이다 하는데 사실 우리는 모르지요. 그게 무슨 독감 주사약인지 뭐 맹물인지 아니면 뭐 다른 약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아, 이게 독감 주사구나 하고 믿으니까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그 고난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 다 옮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지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으면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바벨론 세력 큰 산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더러움이 있고 내 힘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힘들다. 큰 산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되지 못한 거 다 옮겨주시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 큰 산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시는 겁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실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큰 산 옮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요한일서 말씀에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되지 못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하고 추악한 모든 것들,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큰 산을 믿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술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다 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자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모든 그러한 되지 못한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큰 산을 옮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삼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